그날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는 부르짖음도 있었고 독립을 갈망하는 부르짖음도 있었지요. 그 뜨거운 함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38강입니다. 오늘은 부르짖을 혼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부르짖을 혼자입니다. 부르짖을 혼자는 부르짖다는 뜻이 있죠. 부르짖다는 것은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소리 높여 크게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르짖을 혼자는 입구자가 2번 겹쳐 있는 모양입니다. 이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죠. 그 중에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혼자는 2개의 입이 말하듯 계속해서 크게 말하는 상황을 부르짖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여럿이 크고 세게 계속해서 떠드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흘러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크게 떠드는 이 상황이 부르짖을 혼자입니다. 부르짖을 혼자는 2개의 입이 말하듯 계속해서 크게 말하는 그 상황을 부르짖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여럿이 크고 세게 계속해서 떠드는 소리라 설명하는 것이죠. 중심자인 부르짖을 혼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부르짖을 혼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울곡자입니다. 울곡자는 울다는 뜻이 있죠. 울다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소리내며 눈물 흘리는 그것을 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울곡자는 부르짖을 혼자와 개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부르짖을 혼자는 부르짖다는 뜻이 있고 개견자는 개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울곡자는 개가 부르짖는 게 울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마리의 개가 동시에 울듯하는 울음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개들이 여러 마리 짖는 그 상황을 울곡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들은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 개들이 모두 짖습니다. 이 상황이 울곡자입니다. 울곡자는 개가 부르짖는 게 울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마리의 개가 동시에 울듯하는 그런 울음소리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궁도지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도지곡은 수레가 통과하지 못하는 곳에 이르러 통곡한다는 뜻으로서 곤경에 처해서 몹시 상심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통곡이나 대곡이라 할 때도 울곡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상제상자입니다. 상제상자는 상제를 의미하고 죽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제는 부모의 죽음으로 장례 중인 사람을 이르는 것이죠. 이 상제상자는 한일자와 부르짖을 혼자와 옷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상단에 배치되면 하늘을 의미합니다. 부르짖을 혼자는 부르짖다는 뜻이 있고 옷의자는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상자는 옷을 입고 하늘에 부르짖는 사람이 상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복을 갖춰 입고 하늘이 무너지듯 슬피 우는 사람이 상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옷은 상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의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글자가 상제상자입니다. 상제상자는 옷을 입고 하늘에 부르짖는 사람이 상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복을 입고 하늘이 무너진 듯 슬피 우는 사람이 상제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상가지구가 있습니다. 상가지구라는 말은 초상집의 계란 뜻으로서 별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문상이나 상열할 때도 상제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혼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엄할엄자입니다. 엄할엄자는 엄하다는 뜻이 있죠. 엄하다는 것은 성격이나 행동이 철저하고 까다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할엄자는 부르짖을 혼자와 기스검자와 가미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부르짖을 혼자는 부르짖다는 뜻이 있고 기스검자는 기스를 말합니다. 가미감자는 감이란 뜻이 있죠. 감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주제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엄할엄자는 감이 기슬개서 부르짖는 행위가 엄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슬개서 상부에 주제넘게 행동하면 결과가 엄중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슬기라는 것은 그분이 계신 곳에 바로 밑을 말합니다. 그분 아래서 그분에게 감히 말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엄할엄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에게 감히 말하는 상황, 그분의 턱 밑에 가서 그분에게 감히 말하는 그 상황이 엄할엄자입니다. 엄할엄자는 감히 기슬개서 부르짖는 행위가 엄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슬개서 상부에 주제넘게 행동하면 그 결과가 엄중하다는 것이죠. 엄하다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엄처시하라는 말이 있죠. 엄처시하는 엄한 아내에게 복속되었다는 뜻으로서
아내에게 쥐어서 하는 남편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또 엄숙이나 엄벌이를 할 때도 음화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짐승 숫자입니다. 짐승 숫자는 짐승을 의미하고 가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짐승 숫자는 부르짖을 헌자와 밭전자와 한일자와 입구자와 개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부르짖을 헌자는 부르짖다는 뜻이 있고 밭전자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입구자는 입의 기능 중에서도 먹는 기능을 강조합니다. 먹거리로 해석하는 것이죠. 개견자는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숫자는 먹거리의 하나로 삶의 터전에서 부르짖는 개 같은 동물이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개를 표본으로 삼는 것이죠. 개처럼 중요한 먹거리로 식물과 다르게 소리를 지르는 게 짐승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를 먹는 것을 야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것이고 정부에서도 법으로 개를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신탕으로서 개만큼 좋은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를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개처럼 중요한 먹거리가 되는 것인데 식물과 다르게 소리를 지르는 게 짐승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짐승은 소리를 지릅니다. 짐승 숫자가 표현하는 그 짐승은 개처럼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인 것인데 식물과는 다르게 소리를 지르는 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인면수심이 있습니다. 인면수심은 사람의 얼굴과 짐승의 마음이란 뜻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야수나 맹수를 할 때도 짐승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헌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도울양자입니다. 도울양자는 돕다는 뜻도 있고 오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돕다라는 것은 남이 하는 일을 잘 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죠. 이 도울양자는 머리두자와 부르짖을 헌자와 우물정자와 옷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두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는 상부인 것이죠. 그래서 상부로 해석합니다. 부르짖을 헌자는 부르짖다는 뜻이 있고 우물정자는 우물인데 우물 중에서 특별히 우물 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옷자는 옷입니다. 옷 중에서도 애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울양자는 옷을 입고 난간에서 상부에 부르짖는 게 도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복을 차려입고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그 상황이 도울양자입니다. 애복을 입는다는 것은 정중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사람도 정중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어떤 한 사람을 인재로 추천하는 그 모양이 도울양자입니다. 선거 때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조연설을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인사가 찬조연설을 나와서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인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도울양자입니다. A를 갖추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울양자입니다. 도울양자는 옷을 입고 난간에서 상부에 부르짖는 게 도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중하게 어떤 한 사람을 인재로 추천하는 모양이 도울양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송양지인이 있습니다. 송양지인은 송나라 양공의 어짐이란 뜻으로서 쓸데없이 베푸는 인정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양양도 있죠. 강원도 양양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울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638강으로서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부르짖을 현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